저희 설립자 류영모 목사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이 아니라 그냥 간담회, 소회 이렇게 나누듯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교회밥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시작한 지 꼭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서망교회를 개척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걸어오는 걸음 언제나 따뜻하게 언론이 제 곁에 함께 해주셨고 걸음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CBS와 함께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성수학당을 처음 함께 만들어서 교수를 했던 일들을 비롯하여 또 CTS에서 성결회관에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프로그램을 안 한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4인 4세, 하원 특강 등등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TV나 C채널에 우리 교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개인 1인 방송이나 1인 언론까지도 참 제게는 따뜻했다. 또 저를 지지해 주셨고 언제나 좋은 말로 기사를 써 주셔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 제가 걸어왔던 걸음보다는 훨씬 더 과장되기만큼 세상에 아름답게 알려졌다. 그래서 은퇴하면서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은퇴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또 얘기하는 밥 한 그릇 도시락이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같은. 네, 우선 저희 이제 기사 드리기 위해서 4페이지짜리 내용을 하나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일반의 보도 자료와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원로 목사님 되시는 설립자 류영모 목사님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보시고 자유롭게 또 이거 아니더라도 평소에 가졌었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핸드 마이크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해서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한국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하시는 분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소망 한수망교회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라든가 예배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기자들에게 언론인들에게 한국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근대 문화를 만들어왔던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암담했던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학교, 병원, 또 우리 사회개혁, 사회의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울러서 오늘까지 140년의 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을 돌봐줄 수 있는 정부도 없고 조직도 없을 때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교회가 민초들을 부둥켜 안고 버둥대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이고 한국교회 역사이고 자랑입니다. 근데 언제가부터 이런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갈등의 한편에 서서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고, 또 정권과 결탁을 해서 악습의 고리를 이어온 허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론은 이름 그대로 신학이 있어야 되고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언론이 타락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권과 내 어떤 확증 편향에 따라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인데, 그럴 때에 오히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심에서는 그런 필이 살아있는 언론이면 좋겠다. 칼보다 무서운 게 필입니다. 그래서 필로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적인 복음,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필히 꺾이지 않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야 이 시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우리 CTS 김덕원 국장.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50년 동안 진짜 교회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 현장에서 많이 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나부터 포럼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나부터 포럼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또 현 시점에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업이나 사역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CBS 이사장으로 퇴임을 할 때에, 또 총회장으로 퇴임을 할 때에, 한교총 대표장으로 퇴임을 할 때에 흔히 듣는 질문이 아쉽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언제나 알았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아쉽지 않을 만큼 나는 헌신했고 정도를 걸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서방교회 오늘 퇴임을 하는 날인데,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제 밤에도 기도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리고 끊기지 않았고, 말하자면 권력, 또 돈, 우리 사회에 먼저 앞장서 갔던 힘 있는 어떤 압박,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기회를 달라고 오는 봉투, 무엇에도 꺾이지 않았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비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걸음을 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반성,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말하자면 예언자적인 어떤 길라잡이, 그런 걸 위해서 포럼을 하고, 또 필요하면 행동
행동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헌신을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리 시대 위기가 무엇인가에 항상 민감해서 우리 뭘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달려가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좀 더 헌신을 할 것입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다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다소 아쉬웠던 점이나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한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해마다 하나로 연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계속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의견을 한번 연합을 위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제 또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된 여정이 남아있지만은 이게 한국교회에 미치는 파장도,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우리 목사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신지, 그리고 끝으로 목사님의 향후 목회 활동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4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그 4가지 대답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혼자서 다 하셨는데 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물어봅시다.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첫 번째가 네, 그 좋았던,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나 미진했던 부분. 아쉬움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당하다 보니 우선순위에 밀렸던 일들을 조금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한계였고 제가 하나님이 아는 이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우선순위, 내게 준 비전을 또 내게 준 장점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정당히 걸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연합사역인가요?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한국교회 연합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유니폼을 입고 운동하는 걸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보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진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천주교회에 본청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조금 메디컬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NCCK, WCC는 그 걸음이 걸어왔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CBS나 NCK는 일제강점기 때의 경성방송, 그 다음에 그게 아부하는 신사참배를 아부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 이거는 아니다. 이 민초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민간방송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사회의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방송이거든요. 그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교총이나 보수적인 단체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말하자면 복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유니폼을 입혀놓고 이게 하나가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장점을 격려해주고 또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또 나와 다른 게 있다는 걸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연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연합이 안 되면 연대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연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는 좌를 배울 것이며 좌는 우를 배울 것이며 중심에 서서 서로 이거는 나와 다르구나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연합을 해야지 유니폼 입혀놓고 한교총 하나 만들어 놓고 연합했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왜 하나 되는 거 아니? 각
같은 신학적인 노선이 같으니까 이게 둘러싸고서는 안 된다. 그거는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보수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진보를 공격하고 진보는 자기들만 역사의식이 있어서 보수는 말하자면 먹통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다. 서로들 격려하고 서로들 정당한 길을 축복해주면 좋겠다. 난 그게 진정한 연합이고 또 연대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언제나 위기는 기회였다. 그리고 항상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역사의 주인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한국교회는 그걸 믿고 가야 되고 차제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었던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입구에 들은 이렇게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제가 그 코로나 때 그게 붙였던 그렇게 표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 주 중에 하나 붙일 겁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글귀를 하나 걸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구체적인 얘기는 뭐 개인적인 소견이 있지만은 좀 여기는 원칙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향후 목회 방향. 네, 향후 목회는 지금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가 포럼 것이니까. 얘기. 네, 저 CBS 이승규 기자입니다. 5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5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성에 안 차는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이쪽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좀 그 별로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포기하실 때도 있었을 거고 이런 목회를 하시면서 갈등이나 좀 위기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속에 남아있는 그런 섭섭함이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여느 교회랑 우리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거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밤잠을 몇 달 동안 못 자게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뭐 제가 얘기하면 저거는 누구네 저건 누구네 다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셨을 터인데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인내를 되었고 그런 분들을 품었을 때 오는 축복을 경험했고 오히려 그분들과 더 잘 지내는 오늘 내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정이 포용이 안 되는 행태들이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죠.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들을 교제는 안 합니다. 하지만 축복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 한소망 교회도 여느 교회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 드리고 섭섭하게 할 때가 있고 아쉬움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인 가운데 단 한 명도 내 마음속에 섭섭하거나 왜 저래 아쉽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갈등 관계에 있거나 모르겠어. 뭐 전민성 장로님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저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제 좀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계시는데 아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저는 행복한 걸음을 목표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손 드신 한 분 받고
앞에 2분 정도 받으면 시간이 저희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에 딱 들어맞겠습니다. 좀 마음껏 얘기하세요. 한반도 방송의 HB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기자입니다.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10년 전에 저희가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반기 목회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한 소망을 일으켜서 국내 굴지의 교회로 만들어서 많은 믿는 분들이 모인 거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롤 모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면은 북한 지방에 신의주를 중심으로 여름에 수재가 나갔고 지금 도둑대가 날리고 먹을 게 없어서 북한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선교 측면에서 후반기에서는 목사님의 비전이 어떤 핀 비전을 갖고 계시며 또 북한 선교나 우리가 한반도 복음화에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세계 선교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사역 단체들 또 어떤 신학대학교 또 뭐 사회운동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일하자 또 도와달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은 내 생애에 거품을 걷어내고 그동안 모든 일을 하던 것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맞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는 간다.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고 힘이 딸려도 간다. 그러나 꼭 그건 네가 해야 되니? 다른 사람이 하고 그건 네 비전이 아니야. 그건 그 양반 비전이지.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비전을 주면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숙제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내 손이 짧은 그 일이 북한 현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북한 또 통일 선교 신앙을 하는 분들과의 끊임없는 연구, 논의, 그 다음에 지금은 북한 교회를 연구하는 우리가 북한에 있었다 없어진 모든 교회를 망라하는 교회사 팀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교회였는데 어떻게 무너졌다. 그 연구를 지금 책을 아마 두께가 이런 게 되면 한 2-3개 나오지 않겠나 그 생각하는데 그분들 그걸 하는 걸 보고 저는 기도하고 뭐 조금 미안하지만은 제가 결제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제권이 있어서 그 책을 만드는 일에 보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제가 뭐 북한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선교할 만큼 저한테 영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 TV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이름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우쳐서 아마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나 대신 외쳐주세요. 네, 다음 질문. 예. 네, 정호신문서 주인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한번 전에 위임 예식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다른 여타 교회들하고 원래 한번 거진 대부분 원로 추대 예식을 먼저 하고 위임 예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먼저 위임 예식 하시게 된 계기랑 그리고 승계 과정이 이루어졌던 계기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한 분 모셔다 놓고 담임 목사라는 이름 하나 준다고 승계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당회부터 시작해서 교인 한 분 한 분들,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걸어왔던 발걸음, 또 우리 교인들의 한 분 한 분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 온전히 승계가 돼야 승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이양하는 과정 모든 것들이 교인들과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로들과 목사가 우리와 상관없는 강 건너서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는 그런 예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걸 우리가 동의했어. 이 일은 내 일이야. 그리고 승계하는 그 예식조차도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승계됐는가를 연구하지 않잖아요. 저는 부인과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승계를 하는가. 오늘 낮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계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연구에 맞게끔 예식을 만드는 거죠. 그는 교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예식은 버리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식의 본질은 걷어올리자. 그리고 공동체가 마음을 담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임재하는 것을 모든 교인이 느껴야 된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에게만 임재를 느끼고 교인들은 찬밥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식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오늘도 우리 오늘 오후에 예식 이전에 오전 예배도 그렇게 드렸어요. 오전 예배도 그렇게 드렸는데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난번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울컥거리는 심장을 누르기가 참 힘겨웠습니다. 그 참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냥 우리끼리 한 잔치였는데 이 파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나중에. 근데 16만 명이 넘어서 17만 명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예식 하나가 16만 명이 보고 갔다. 제가 가서 만난 목사들 가운데 안 본 사람은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봤단 말이야. 야, 예식을 그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맞았네. 왜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몰랐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그런 본질을 찾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몸부림의 한 열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분 정도만 받고. 네. 네, 시채널의 홍정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배포해주신 숫자로 보는 한소망이 스토리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294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난 잘 몰라요. 난 이거 모르고.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교회 감사 특방. 감사 특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으로 올 때가 14년 됐습니다. 14년 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픔은 없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힘점은 없을까? 하늘을 마치면서는 적어도 축제로, 감사로 마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데 제가 김문호 목사님의 7, 8년 전에 그 무슨 기도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갔어요. 보니까
이 양반이 문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당신 이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가 했다고. 이건 내가 고민하던 걸 당신이 먼저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갈무리하는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가정 안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네가 겪는 경험보다도 더 처절한 경험을 이 사람이 했어. 어떻게 일으켰는지 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늘을 갈무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를 3주간 동안 매일 밤 매일 다른 강사들이 14년 동안 다녔어서 말씀잔치, 간증잔치를 이어봤습니다. 우리 한성학교 이제는 브랜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또 질문. 예. 이렇게 기자간담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아쉬움도 많겠지만 2대 최병구 목사님과 성령들에게 정말 아쉬웠던 점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움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서 저는 키가 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키가 안 크더라고요. 큰 목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말하자면 그런 막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MBTI를 검사했는데 정확하게 나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재봉교 목사가 다 채워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밖으로 막 뛰어다니느라고 기도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끝나요.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좀 아쉬운 것은 끊임없이 제가 또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최봉근 목사는 제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멘토, 멘티, 스승과 제자,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뭐 저랑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있으면 제가 도망가야죠. 후임 보고 너 도망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제가 도망가야죠. 네. 어디로 갈까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 여유는 딱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기도 하시지만 주요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셨고요. 또 한국교회 연합기관 한교총회 대표회장도 지내셨습니다.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시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처한 상황이 목사님께서 한참 활동하실 때와 비교하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교회는 아무래도 목회자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 현장을 떠나시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의 내일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팽창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대학가만 끌고 다녀도 밥 먹고 살던 대한민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룰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막치고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되는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수축사회라고 하는 거죠. 이름하여 파이는 쪼그라들고 있고 목사는 늘어나고
그래서 먹을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수축 사회가 한국 교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숫자가 줄어드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길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팽창 사회에 이데올로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껍데기 숫자 자랑, 십자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은 본질로 가는 것이고, 목회는 기상천외한 신비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줬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도 조금 더 잘해보죠. 조그마한 세례시간을 하더라도 본질을 찾아서 하죠. 주일학교에 성경학교 펼치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오던 시대는 지나간다. 이제는 100명, 200명 모이던 교회학교, 이제는 10명, 20명 앉혀놓고 해야 된다. 선교사님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지 아이 하나 데리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를 키워서 한국계 지도자로 만듭니다. 무호 선교사는 길바닥에 백정이 걸어가는데 메뚜기새끼처럼 끙충끙충 그러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바로 걸어가면 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정이 병이 들었을 때에 고종을 만지던 어비선을 모셔다가 그 장티푸스를 고쳐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백정 해방운동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아까 먼저 했던 사람 김규식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팽창시대에 있었던 양적 부흥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본질을 따라서 해야 된다. 교회학교에서 100명을 놓고 기뻐하던 걸 내려놓고 10명의 아이들에게 목숨 거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이 수축사회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팽창의 이데올로기, 수적인 자랑을 하던 거 이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본질로, 교회 본질로, 목회 본질로 그걸 찾아가는 몸부림이 새 시대의 부흥이 아닐까.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 자꾸 옛날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만 교회학교 전도사들한테 우리 때는 막 성경학교 때 라떼 빨리 보니 라떼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우리 때는 성경학교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한 명에게 목숨을 거는 그 전도사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목회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목회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다워지는 목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한국의 위기는 더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수적으로는 물론 적어질 겁니다. 목사들은 더 어려울 겁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올 겁니다. 전도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본질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질문과 간담회 시간을 마치고요. 이제 우리 카메라 기자분들은 1층으로 가시면 저희 디지털 역사관 개관식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또 모시기 너무 힘든 기자분들 함께 하셨으니까 기념 사진을 우리 한수만교회 사진 한 분만 조금 사진 촬영 준비해 주시고 기자분들 다 한번 올라오시죠. 우리 기념으로 전체 사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빨리 오시죠. 빨리. 예, 우리 자리에 계신 분은 다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올라오시죠. 예, 우리 기자분들 함께 하시고 네, 우리 위원장님 오시죠. 예, 다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을 보시고요. 예, 우리 교회 카메라 예.
전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잘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잠깐만요. 네. 한수만 교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수만 교회 할렐루야. 유영국 목사님 할렐루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저희 디지털 역사관 개방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 그 역사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140년 전 가장 암울했던 때에 복음이 전해져서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미정유, 전에 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틀림없이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 역사를 더 멋진 역사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힘내라! 화이팅! 네, 목사님 이번에 담임 목사님 승계식을 보고 저도 사실 막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요. 유튜브 봤어요. 예, 저도 한 4천회나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도 대부분 약식을 하는데 큰 교회에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처럼 다 한소만 교회처럼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게 교역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소망이 목사님들 좀 특별하게 세미나를 좀 은퇴하시고 하시고 좀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예, 한국교회를 현재 이제 담임 성계식 이것도 좀 전통적으로 이어지시면 좋겠고요. 성찬식도 좀 한소만 교회에서 했던 것. 류영모 위임 목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디지털 역사관의 건립 취지와 비전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그 가운데 하나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 속에는 주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주님의 발자취가 묻어 있습니다. 그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그들의 눈물이 담겨 있고 땀이 있고 헌신의 핏자국이 묻어 있는 게 역사입니다. 더더구나 주님 앞에 순종했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격려를 받았는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공중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역사의 흔적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단순히 내일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이고 오늘은 곧 내일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든지 한 시대의 인물이 지나고 나면, 공동체가 바뀌고 나면, 역사가 바뀌고 나면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의 맥락 속에 우리는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역사를 보고 우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발자국, 주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가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게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도 힘을 내야지.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바로 그 배움의 터전이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로 나오는 우리 한소망교회 어린아이들 가운데에 유영모보다도 10배나 더 훌륭한 목사들이, 최범교보다도 더 10배나 훌륭한 우리 다음 세대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평신도들이 얼마나 멋지게 헌신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자라면서 나도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나도 리더다. You can be a leader. 이것이 바로 이 역사가 주는 교훈, 또 역사가 세워진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소망교회가 출발할 때에 그 한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6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1기 시절에는 어떤 비전으로 교회를 섬겼는가, 2기 시절에는 어떤 비전을 주님이 주시는가, 3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4기에는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커졌을 때에 이 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역사입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네가 역사야. 그래서 네가 우리 교회의 리더이고 이 시대의 리더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대를 너무 앞서서 조작이 안 되는 디지털은 좀 어렵고 너무 낙후되어져서 여기 들어갔을 때 오히려 좀 고리타불한 냄새가 나도 역사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구나 핸드폰을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디지털 역사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또 뭐 교회 역사관으로서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더 훌륭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더 멋진 역사관을 만들어서 도전을 받고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더 크게 섬기는, 더 멋지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역사관을 세우자고 우리 장로님들께 제안했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설레이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마지막에 제가 재정부에다가 이게 돈이 조금은 들 텐데 그때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동의해 주셨고, 또 제주꾼들이 많아요. 제주꾼들이 많아서 우리 이재기 장로님과 엄영보 집사님, 우리 두 분 나가봐요. 두 분 나가봐요. 두 분, 이 부부가 이 디자인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디지털관을 만든 우리 그 신장원 목사님. 신장원 목사도 있어요. 계셔요? 아까 뒤에 앉았던데. 네. 여하튼 그런 분들이 이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시면은 꺼달라고 그러면 꺼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져오세요. 네. 아니, 감사패 전달식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패 오명보 임수영 집사, 오명보 임수영 집사님은 한소망 디지털 역사관을 아름답게 개관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습니다. 한소망 디지털 역사관은 한소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소망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귀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분께서 정성으로 책임을 다해 주셨기에 한소망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유영모 목사. 박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우임 목사님께서 역사관 개관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역사관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디지털 역사관을 문을 엽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부한 자들을 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역사관 안에 담겨져 있사오니 진물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관을 탐방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역사관을 발바닥으로 디디고 건너갈 때에 그 비전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테이프 커팅식 이쪽으로 오시오. 목사님 여기 쭉 이리 와. 위원들께서는 테이블 잡고 도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잡으시면 우리 함께 하시는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제 한소망 디지털 역사관을 개관합니다. 하나 둘 셋 할 때입니다. 네, 이제 제가 외치면 큰 박수로 셋에 함께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소망 디지털 역사관을 개관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이나 또 후에 이렇게 함께 투어하시면 되고 이 시간에는 제가 기자님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을 따라오시면 목소리를 높여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카메라 관리 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되었을까 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으며 그리고 종교개혁과 장로교회를 통하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 펼쳐졌는가,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는 어떻게 변해져서 어떤 발전을 거쳤는가, 대한예술 장로의 우리 통합적교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교회인가, 그 물줄기를 타고 한소망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터치 스크린 안에 아주 긴 논문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공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안에 들어가면 공부가 될 만큼 이 일을 정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교단의 안교성 역사학 교수가 이 안에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소망 교회는 유영모 목사 안방에서 식구 5명이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기도 후원자들이 성탄절날 밥이나 한 그릇 먹읍시다. 그래서 지금 영지병원의 고려가든이라고 하는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밖으로 나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오늘의 교회가 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금 서술해 놓았습니다. 저기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저것은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 마도동에 있었던 예배당을 재현한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벽돌이 일어서 있죠. 한국교회 역사상 벽돌을 세워서 예배당을 지은 처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침체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일어나라. 그래서 벽돌도 일어났다. 너도 일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가 저 뒤에 있는데 저 십자가는 강단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고 예배당 들어가는 출입구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놨는데 저 예배당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부활의 공동체가 십자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병든 자도 낫는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마음 상한 자도 고침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있고,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개인 의자를 개발해서 예배당에 놓은 의자가 마두동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걸 놓고 난 다음에 영락교회 선교관에,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개인 의자를 놓았는데 한소만 교회가 처음으로 개인 의자를 놓았습니다. 옆에 보면은 텔레비전 9대가 6대가 텔레비전 9대를 강단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스크린이 없는 교회는 없죠. 그때는 스크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TV 9대를 붙여서 중계했던, 말하자면 예배당의 강단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한 최초의 교회가 한소망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좀 세상을 앞서서 간다 하는 의미로 지금 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날개를 비상하는 교회는 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받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공동체의 생명을 거는 성도님들이 만인 제사장 사상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는,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냈던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로 나아간 비전이 저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리가 이제 이리 들어가야 돼요. 이리 가야 돼요. 이 비전 제품을 건축할 수 있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역사들이 여기 있고, 지금 제가 보실까요? 앞으로 이 공간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네. 설교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 아랍어로 설교가 나옵니다. 내 목소리 나옵니다. 자, 뭘로 일본말 할까요? 네. 제 설교를 제 목소리로 일본어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어를 잘합니다. 네. 아니, 한국어로 하는데 일본어로.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해놓은 걸 다국적으로 합니다. 내 목소리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708개국에 능통합니다. 대단합니다. 제 시스템이 농담이고, 네, 시스템이 하여튼 대단해요. 중국어. 네, 시스템이 대단해요. 지금 이게 좋네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관으로 가겠습니다. 이관으로. 소리가 안 들려. 네, 앞으로 조금 들어오시죠. 저는 누구지?
50대 초반이십니다. 네, 젊은 시절에. 18년 전 상암에 10만 명이 모였을 때 네. 리그란과 함께 제가 외쳤던 대단하십니다. 김구랑과 함께. 와. 예. 이거 보셨네 그래? 예, 역사관 잘 만드셨네. 정말 대단해요. 야. 영원히 이제 물려줄 자본이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입니다. 유산. 이제 한교철 대표장 시절에 집지기 운동 그런 여기 정치권과 소통했던 내 메시지들. 정치권과 이명박 장로. 아유 할렐루야. 여기는 사진을 보는 한성암교회. 여기 우리 부총회장 윤한진 장로님과 제가 포항에서 산책을 하는데 누가 뒤에 뒷모습 찍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는 한서막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많은 사진들 아마 제가 찍은 사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년. 이분이 기자 노릇을 다 하셨어요. 신영보 장로님? 신영보 장로님께서 이 역사관에 역사관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합니다. 목사님 가운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누르면 손이 나와요? 이게 세게 눌러요. 설명.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이북으로 바뀌는. 제가 썼던 50권의 책들과 기타 목사님의 소적입니다. 60권이 소적. 60권의 소적. 이야, 60권의 자석. 올라가는 시간을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목양 마라토너 류영모 목사의 마라톤 목양 일생은 오늘 이 자리 원로 목사 주대식에서 우리 모두가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 담아 하나의 목소리 합창으로 외치노니 잘하였습니다. 참 잘하였습니다를 곡조를 붙여 불러드립니다. 모든 일 전부가 감사요 에베네스.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아, 은혜야, 할렐루야, 감사야.